오늘은 기도 다락방입니다. 전도 다락방, 기도 다락방 이 메시지는 화요 집회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메시지를 많이 우리가 못 받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해 나갔는데 우리 집중훈련할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방향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날은 새가족 집회 때 또 화요 집회 때 주셨던 말씀을 조금씩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기도이죠. 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은 우리가 잘 듣고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받으면 됩니다. 근데 기도는요,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기도인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아우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가 다락방은 사실은 전도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기도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진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싸워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수 있는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 치유를 유 목사님이 집중이다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집중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일이 나고요.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일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사실은 감람산에 모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40일 동안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나의 미션을 붙잡는 집중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 막연하게 찬양 이게 아니고 그 예배와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뭔가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발 앞에 모여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로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진짜 감동이 되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요. 그것으로는 나 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은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 미션이 되어지지 않으면 현장은 살릴 수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 물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천명이 내게 미션이 돼야 돼요.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는 거고 살아간 그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냥 은혜 받자.
내 상태가 지금 이렇고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한 번 더 성숙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서 모든 드려진 예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선교 현장 가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즐기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호핑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네. 바다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호핑을 갑니까? 네. 근데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참 이렇게 저희를 다녀오면서 저는 이제 알준 목사님 교회에, 왜냐하면 그냥 사진으로만 봤고 말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깝깝한 거 있죠. 네, 아마 가셨던 분들이 다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와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끄집어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시켜놓은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제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신 분들이 알준 목사님 지금 교회 보면 어렵잖아요. 거기에 이제 밑에 썩은 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네.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을 했고요. 2년 동안은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하겠다. 대신에 2년 이후에는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를 줄여 나가겠다. 선교사님 말씀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수준의 전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필요한 것도 많이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알준 목사님 눈물을 글썽하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한 일에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권사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나와서 여기 교회로 가겠다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권사님, 그 교회 금방 없어질 교회예요. 네, 없어질 교회예요. 저 한 사람으로만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 말이. 목사라는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고 중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로님 말이 맞다고요. 대신에 전제가 뭐냐? 목사가 주인 되었을 때, 중직자가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주인 되었을 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제자를 주시고 그 일에 하나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봉고차를 렌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시는 분들이 봉고차보다는 선교사님 차가 더 편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가시는 분들이 사실 등치가 좋잖아요. 네, 등치가요. 이제 세 분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제 가는데 3시간, 여러분 가신 분들 알겠지만 1분 이상을 똑바로 가는 길이 없어요. 1분 이상을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오르갔다가 내려갔다. 그렇게 3시간, 4시간 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가서 뭐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현장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물품 기증도 하고 또 올 때도 사실 그런 또 여정 속에 오다 보니까 많이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늘 많이 가봐서 또 그랬거니 하지만 좀 처음 가시는 분들은 참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갔다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럼 나눈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장을 보시면서 가슴에 담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슴에 담고 또 뭔가 이렇게 도전해야 될 또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진짜 우리가 삶의 미션이 없으면요. 여러분 재미가 없다니까요. 물론 신앙생활에 목사님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간 집중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거기에 여러분 약 10일 동안 집중한 것입니다. 그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현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 다락방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 다락방이 되어진 만큼 이 예배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배가 먼저인가 기도가 먼저인가 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생각할 그런 것이 없는데 예배가 먼저냐 아니면 기도가 먼저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기도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기도를 하지. 저는 좀 바꾸어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로 준비하면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먼저 되어진 예배.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진 그 모임, 그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론해 주셨던 말씀이지만 마가다락방은 전도다락방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임은 기도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론인데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느냐면요. 우리가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드와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가 3가지로 흔히들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위드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진 그 현장, 그 교회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온니스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면 발견되어질수록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질 때 시대의 영적인 흐름, 재앙과 저주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축복,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개인화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받지 못하고 희미하게 우리가 복음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는 대부분 육신적인 기도, 이런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게 필요한 기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이 기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제목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그 새벽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요, 다른 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쭉 기도하면 장로님들부터 윤장로님, 공권사님, 또 자녀들, 신장로님, 연무숙 권사님 자녀들 쭉 날아가야죠. 제가 랩런트까지 기도합니다. 왜요?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한 20분 30분이면 전 교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일마다 선교지, 또 중요하게 우리가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새벽은 아니지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요,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저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에어컨, 태양광, 호남식당, 보험 하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로 위드 임만의 원리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 만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말씀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절대 불가능, 여기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저 교회는 안 돼. 저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할 교회야.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를 갈았다니까요. 안 돼? 개코다. 내가 그래.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못 만날 사람들은 보내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선교사님과 있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떤 사역을 잘하냐면 카톡 사역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왜 그거 못하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 저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틀리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한다면요, 흩어질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주인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세세무궁하도록 남길 수 있고 후대에게 진짜 우리가 남길 만한 작품이 하나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 저희 교회는 정말로 안 되는 교회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잘하면 교회가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목사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교회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해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다니까요. 예. 우리 심재 집사님도 이제 나이가 되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자리에 탔는데요. 잠을 못 주무세요. 뭐 이렇게 누웠다가 저렇게 누웠다가 꼿꼿이 세웠다고 이렇게 누웠다가. 예. 저는 얼마나 편하게 왔는지 몰라요. 옆 사람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예, 저는 메시지 딱 하나 듣고요. 예, 하나 듣고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예. 이제 뭐 이렇게 뭐 수요일 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그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사람들이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됩니까? 절대 가능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뭐 저희 이번 주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도 그 월세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월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한국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교회 임대 계약도 해주고 교회 수리도 해주고 절대로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왜 하필 뚜브란이냐? 왜 하필 알준 목사냐? 그 필리핀 안에 얼마나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목사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요. 또 아이는 또 5명 나가지고 참 말이 안 나와요. 저희 이게 앰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 교회보다 더 좋은 거 사다 주세요. 전도 열심히 하라고. 스피커도요. 저희 교회보다 더 좋은 거 사다 줬습니다. 선풍기 그 벽걸이로요. 4대 사다 줬어요. 노트북 뭐 프로젝터 사다 주고 왔어요. 근데 저는 어떤 심정이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가시는 분들이 설치하고 다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또 저희들이 참 그 현장에
필요하니까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 현장에 또 그 목사님이 힘이 사실은 나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구나. 우리를 돕는 천사로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가을에 임직식을 할 거지만 알준 목사님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 축복을 나누고 또 알준 목사님도 중요한 제자들을 또 세워가고 중직자를 세워가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잘하지만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오고 가고 했잖아요. 저희만 오고 간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락방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대학 사역자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결됐을까? 왜 하나님이 이 가슴에 저 현장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뚜불 안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땅을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세부시티에서 뚜브라는 뭐니까 중간 지점에 이렇게 하자는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다니까요. 갑자기 또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안 되면 참 어렵겠구나.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자 얘기 아니고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담도록 하신 것 그것 붙잡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발견된 만큼 사실은 응답이 되는 것이죠.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응답이 와도 그것이 응답인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거나 이것이 발견된 만큼 진짜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5번째로 이 안에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절대 계획, 절대 능력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237 나라. 237 나라예요. 제가 이번에 뜨브란도 이렇게 다녀왔지만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가슴에 많이 담기더라고요. 태국 선교사님도 많이 가슴에 담기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에 사역을 하고 돌아가신 중에 호텔에 제가 이렇게 배웅하면서 그 호텔 그 앞에서요. 제가 이 봉투를 내미니까 이분이 목사님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한 팀이라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수준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 연로하시고 그 나이 드신 그 얼마나 그 서울에서 차 타고 버스 타고 내려오시고 저녁 드시고 또 자은까지 가서 메시지 하시고 호텔에 왔는데 밤 10시였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연로하신 그 선교사님 부분이 목사님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한 팀이라고 생각하라고. 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비도 본인이 다 하시고요. 숙박비도 본인이 다 하시고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계속 그렇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중훈련 할 때 우리 김상봉 목사님 오셔가지고 했잖아요. 이분도요, 중심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목사가 잘해서, 중직자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잘해서 잘 된다 착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요,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3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쫓겨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경기 지사님이 찬양을 뭐 흥글거려요. 내 평생 산다. 찬양을 흥얼거리시는데요. 참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목사가 어디에 감동을 받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받는 것에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절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 회복하는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어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 다락방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만찬을요? 2번 합니다. 이게 개신교로 이렇게 오면서 모든 의식을 사실은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떡을 뗀 거예요. 만날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오늘 만난 이 만남이 다음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 시대에 하나님 부르시는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떡을 떼면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다락방이라고 했지만은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마가다락방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사실은 교회 생활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 성도와 성도의 만남, 이 축복입니다. 성도의 만남, 이 축복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만남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 관계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올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사실은 깨어져 있는 관계인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찔러 쪼개길 만큼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저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축복을 가지고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축복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언코 우리 성도들을 뒤에서 욕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허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바꾸어서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흠을 가지고 자꾸 이게 그를 전달하고 하면요, 그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연약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현장,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축복.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전도가 일어나도요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갈등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 교회가 커본들 영원히 남길 작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축복인 신분과 권세,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죠. 뭐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 자녀,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프리패스인 것처럼 하나님 자녀는요, 그 자녀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응답받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모든 것이 사실은 프리패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와 있으면서도 사실 정신없어요. 정신없더라니까요. 작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해오면서 뭐 우리 다민족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해왔고요, 뭐 세례식도 해왔고요, 또 2월 달에 우리가 선교여행도 갔다 왔고요, 또 인직식 하고요, 또 다민족 TCK랑 여름 성경학교 하고요, 또 그분들과 함께 종교인 수련회 하고요, 또 10월 달에 인직식 하고요, 10월 마지막 주에 세이브 자체 아마 400명 모일 것 같아요. 랩런트들이 세이브 자체 그 세계 그 세이브 랩런트 대회를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정신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하지만요, 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 좀 이렇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같이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모든 식비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안 왔대요. 야,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요. 연락 안 왔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고. 나중에 제가 같이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전화 안 해요, 저한테.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 내가 상처받으면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상처가 안 돼요. 하든지 말든지. 예.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게 진짜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거. 또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어떻게 해보려고요. 근데 아예 그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우리가 가는 거다. 안 열어주시면 그냥 있는 거고, 문 열어주시면 또 우리의 힘대로 가는 거고, 또 힘 빠지면 멈추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냥 1년만 하고 끝낼 거면 우리가 생명도 물론 걸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이 여러분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만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단 한 개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요. 제목을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목을 좀 붙잡아야 돼요. 기도 다락방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시기도인데요. 늘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 또 한 가지지만 이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때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미션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시기도죠. 문제 만났는데 사건 터졌는데 그냥 멍하니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여러분 금식도 하고요. 진짜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자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전 유대의 민족이 멸족당할 위기 속에 그냥 그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라니까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시녀들도 금식하게 만들고 전 유대인들도 금식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물론 맞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급하면 급할수록 여러분 급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 잡고 실제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특별 집중 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24시 기도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저는 그대로 한번 윤 목사님 하신 메시지 읽어볼게요. 저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이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24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류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저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24시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집중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좀 제목을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기도 다락방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신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제목 잡고 여러분 진짜 절대 불가능한 것 도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한 것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쭉 내려와서요. 절대 목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진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위한 1천만 제자 전 세계에 알리듯이 세우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행복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여졌을 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원리스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한번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 허락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다락방